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전에 모이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요새는 라디오와 텔레비를 틀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불안해할 것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문제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겐세라 세라. 어차피 종말이 올 건데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말이 오네. 그럼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선교할까.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야. 맞추어야 된다는 거야. 좀 오래전 얘기지만 대부도가 보면 구봉도라는 데가 있어요. 구봉도에 둘레길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아주 기분 나쁜 나무가 몇 그루 서 있어요. 무슨 나무냐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무 간격을 요만큼 해서 아주 20cm 정도 한 20대, 30대는 30cm는 30대, 40cm는 40대.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통과하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나이 좀 과하게 한 40대쯤 내가 통과해야겠다고 탁 목은 들어갔는데 딱 어디에 걸리냐? 배에 탁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그래도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40대는 안 되겠다. 또 나와서 50대 들어가 봐. 거기도 얼굴 빨개지도록 배를 빨리 모르고 겨우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은 50대인데도 30대 살이 쏙 빠져나와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네. 그러고서 좋아하는데 보통 그게 건강의 기준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대충 내 나이에 맞는지 아니면 내 나이보다 더 비대한지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네 종류의 밭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네 종류의 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밭이 어떤 밭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구분시켜 주려고 그래요. 내가 내 몸무게가 지금 몇 대 나이를 통과할 것인가를 내가 재봤는데 안 됐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살을 더 빼야 되잖아요. 내 나이에 맞게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내가 살을 더 빼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도 본문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밭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내 신앙의 밭이 이거네. 그러면 이 신앙의 밭을 내가 개간을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지. 아이고 나는 이러네. 포기하라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어떠한 종류의 밭인가, 또 내가 이런 밭에서 좋은 밭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 그날에 예수께서, 그날이라는 말이 그냥 그날이다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는 앞서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횟수가 뭐냐면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는 어느 거 하나 허투게 쓸모없이 써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쉬운 말로 말하면 다 의미가 의미 있도록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도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바람에 구름에 달가고 뭐 구름 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그러면 이게 무슨 날이야? 여러분 일단 궁금해해야 돼.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든가 아니면 뭐예요? 기도하든가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요.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내 육신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준을 바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영원히 어떻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을 잘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 세상 사람, 세상의 나보다 영혼의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 그러면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이라는 음식을 찾아 먹는다고 하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찾아서 먹어야 돼. 많이 먹는 게 장땡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그날에, 이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래. 그냥 그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아니래.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날.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날 뭐 어머니하고 아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어머니와 동생들과 그냥 살았으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냥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내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눈 다음에 다시 뭐예요?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에 그날에 이렇게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육신의 부모와 형제는 누구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부모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드려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이 부모님이 부모님이 오시고 동생이 왔는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형제도 부모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의 부모 형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부모와 형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쓰려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좋으면 뭐예요? 자꾸 집으로 뭐예요? 기어 들어가요. 근데 집이 싫으면 뭐예요?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집이 싫다는 말이 아니야. 세상적인 부모 형제보다 영적인 부모 형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설명할 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잘 된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냐? 전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내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말할 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모친과 동생들을 보고 그냥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 누구 집이냐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세상 말로 말해서 집도 절도 칸도 좀 쉴 곳도 예수님 말씀하는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 비하면 뭐예요? 너무나 가난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모친들을 동생들을 만날 때 자기 집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서 그들을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안부 묻고 곧 나왔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이 바닷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데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갈릴리 바다, 목사님, 갈릴리 바다는 뭐고요? 디베리아 바다는 뭐고요? 게네사렛 호수는 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나 디베리아냐 게네사렛이나 다 똑같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쓸 거냐 헬라어로 쓸 거냐 아니면 뭐예요? 그 지역의 방언, 이 방언으로 쓸 거냐 그 이럴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부엌이라고 말해요. 전라도에서 뭐예요? 정구지라고 그러죠. 전진가? 이렇게 그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 주님이 오셨다 아니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디베리아에 오셨다 아니면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다 다 똑같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도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갈릴리 바다는 뭐고 디베리아 호수는 뭐고 게네사렛 호수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오셨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다 주위에 뭐가 있냐면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강북, 이쪽은 강남. 강남, 강북 주위에 보면 뭐예요? 좋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 쪽에는 뭐냐면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강남에도 거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뭐예요? 노숙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맞습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죠. 근데 천국에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강남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네가 1층에 사냐 50평짜리 살 거냐 100평짜리 살 거냐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사람의 또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 나왔다고 똑같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예요? 내가 강남 땅에 들어가면 최소한 뭐예요? 그 땅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그처럼 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최고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장군인데 퇴역하고서 퇴직금하고 돈을 가지고 강남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좋은 땅에서 살아보려고.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서 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가난한 자, 그것도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잖아요. 강남에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뽑았더니 그 장군의 딸이 걸린 거예요. 니네가 제일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 구제연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막 운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장군으로 소수딸을 퇴역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남에 들어가 봤더니 강남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비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 믿다 천국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이에요. 그 지역에 갈릴리 바다 지역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짐, 우리 성경 또 고라신이라는데 고라신을 섬기는 동네가 아니라 원래 동네 이름이 고라짐이에요. 이 동네는 뭐냐면 저기 hermon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면서 그 주위가 뭐냐면 물이 풍족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짐 요 동네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축복을 이방 땅에 줬다면 아마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내가 그 심판을 네가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세상적인 얘기로 말할게요.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해.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안 섬겨? 강남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해? 내가 그거 결코 잊지 않겠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그건 세상적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많이 주면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충성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심판을 내가 결코 내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들거늘. 이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두 가지 백성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로다 말하면 뭐라냐면 오클로스, 하나는 데모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천민이야. 그저 밥이나 주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오클로스라고. 근데 데모스라고 하는 뭐냐면 주권을 찾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런 데모하러 가자. 야, 왜 우리의 주권을 네가 침노하냐? 왜 우리 주권을 네가 뺏어가느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권 절대 빼앗길 수 없다 그래갖고 뭐 이번에 진천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나오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오클로스라, 데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클로스라고 그러고, 나는 뭔가 주권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뭐예요? 데모스라. 오늘날 교회도 주권이 있는 성도가 있고 주권이 없는 성도. 여기서 뭐 한다는 우, 저기서 뭐 한다는 우가. 그런 사람은 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오클로스.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나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클로스. 진솔교회는 오클로스 백성이 아니라 데모스,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가지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씨 뿌리는 자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제가 씨 뿌리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그럼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 얘기만, 내 목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면 씨 뿌리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가 4절에 보면 뿌릴새, 뭐예요? 뿌리러 나갈새, 뿌리러 갔을 때 뭐냐면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저도 사본을 보기 전에 그냥 자동차가 다니는 이런 길로 설명을 했었는데, 사본을 좀 찾다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농로예요. 농로. 일반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 도로에 씨가 떨어진 게 아니고,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여기서 길가밭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전용 도로가 아니고, 그 농사를 짓다 보면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요. 그래갖고 구획 정리하면 그 양쪽 논 사이에다가 농로를 만들어요. 밭을 만들면 밭에 이렇게 밭을 가고 올 수 있도록 그 이 밭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말해요. 길가밭이라고 하는 말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가밭이 아니고 뭐예요? 밭 사이사이에 그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 길, 그걸 길가밭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가밭.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뭐 미쳤나? 어디 씨 뿌린데 길가까지 뭐, 그럼 길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기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어도 거기로 안 가겠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1000번을 봤을 건지 10,000번을 봤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예요? 길가밭은 쳐다니는 밭. 그러면 거기에 왜 씨가 떨어지냐고. 길가밭이라고 하는 말은 농사 짓기 위한 농로, 아시죠? 농로에 뭐예요? 떨어지는 바로 그 씨앗을 말하는데, 이 길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길을 따라 라는 말이에요. 길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농로를 따라서 이게
뭐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길을 따라서 뿌려지는 것. 길가밭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밭고랑 사이에 그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옆에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들어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냐면 길가밭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어떤 밭이 길가밭이냐? 목사가 설명하면 너보다 잘하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얘기를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을 성경에서 무슨 밭이라고 말한다고요? 길가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길가밭이 돼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말씀을 뭐예요? 원천 봉쇄해버려요. 이번에 북한에서 그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니까 원천 봉쇄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북한이었어요. 북한도 원천 봉쇄를 해버렸어요. 원천 봉쇄하면 못 들어오잖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그처럼 길가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천 봉쇄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밭은 항상 뭐예요? 길가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면 이제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마음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삶의 변화 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 뿔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는 날아다니는 새는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새, 정관사가 없는 새. 정관사가 있으면 새야. 근데 정관사가 없는 새는 뭐냐면 영적인 마귀를 두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새 종류가 약 한 300종류가 돼요. 근데 300종류 중에 참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참새매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는데 보통 그런 새가 많아요. 그런 새는 뭐냐면 레위기 11장 16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짐승 새가,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먹어 치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바로 이런 소리를 뭐예요? 부정한 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씨를 먹었다고, 그렇지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는 게 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전파되어졌는데 그걸 남이 듣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뭐예요? 원천 봉쇄하거나 다 뭐예요?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다 먹어치워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거 들으면 의미 없어. 그렇게 원천 봉쇄하는. 그래서 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먹어버렸다고 하는 말도 헬라어 말하면 카템파겐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지면 철저하게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에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졌는데 그게 어떠한 연유로는데 그걸 못 먹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먹어 치워버려요. 그럼 뭐예요? 나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사탄은 뭐예요? 그걸 먹음으로 뭐예요? 더 사탄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말씀을 먹고서 변화되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그냥 먹다가 남겼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도 못 먹도록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왜 흙이 얇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그 지형이 무슨 땅이냐면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위에 이 먼지나 바람이 이렇게 쌓여와서 석회석 위에 바람이 이게 돌 위에 약간의 그 흙이 덮여있는 그런 밭을 보통 여기서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 씨가 그 안에 떨어지면 얇은 흙 때문에 씨가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면 돌이 뜨거워져서 씨를 다 뭐예요?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씨는 결국 말라서 죽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면 잘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얇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또 더러는 뭐예요? 얇은 흙이 얇은 돌밭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흙이 깊은데 떨어져야 이게 씨를 뿌리를 내리는데 돌 위에 조금 쌓여있는 그 흙에 씨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돌이 뜨거워지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교회 가는 일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해지고 이래저래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뭐예요? 다 뭐예요? 신앙이 말라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서 얇은 돌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전역이다 뭐예요? 돌이에요. 우리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끝이 뭐냐? 돌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흙이 없어서 돌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길가 돌 위에 떨어져 있는 뭐예요? 얇은 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돌 위에 약간 쓰여 있는 그 흙에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짝반짝 하다가 뭐예요? 계속 어려운 일이 오면 뭐예요? 타 죽어버려요. 그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는 말을 말할 때 흙이 얇은 돌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죠. 해가 돋은 후에, 이 말은 뭐냐면 그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있는 그 실상 환경에 모든 식물이라는 게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걸 해요. 해가 비쳐야 모든 식물들이 뭐예요? 자라도록 돼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해가 뜨면 말라 죽어. 왜? 뿌리를 땅에다 박고 산소 동화작용을 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뿌리를 박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쬐면 뜨거워갖고 뭐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 식물은 어떻게 돼요? 해가 떠야 돼.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정말 추위도 오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 와야 더 깊이 신앙을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뭐예요? 햇빛이 비춰지면, 여기 본문에 해가 돋은 후에, 해가 졌다가 돋은 후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모두 하시오, 모두 하시오, 모두 하시오. 이거는 뭐냐면 그 신앙을 돈독해 하기 위한 영양소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 못하고 뭐예요? 타 죽어요. 저도 시골로 살면서 그 할아버지가 농사질 때, 아버지가 농사질 때 이제 고추밭에다 옛날로 말하면 비료를 주는 거예요. 요소라고 하는 게 아주 싱싱하게 생물 잘 자라는 건데, 고추 너무 가까이에다 주면 타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식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 거리를 둬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데 모두 하시오, 모두 하시오, 모두 하시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신앙에서 뭐예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회자가 저분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서서히 이렇게 다가오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진솔계 목사는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뿌리가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해가 돋았다고 하는 말은 해가 떴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말라 죽고 타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확장하는 데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신앙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걸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돌짝밭에 조금 높인 흙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런데 이 가시떨기란 말은 헬라어다 아칸다예요. 아칸다라고 하는 말은 가시떨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세요. 떨기나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찔레가 있는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를 이 떨기나무라고 가시나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아칸다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 쓸모가 없는 것은 다 뭐예요? 가시나무로 표현해요. 여기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찔려서 가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쓸 때는 나무가 좋아, 보기도 좋아. 근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는 나무, 그걸 무슨 나무라고 말한다고요? 가시나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가시나무는 찔리는 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식물도감에나 있는 얘기고, 성경에 이 가시나무라고 표현하는 아칸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나무, 쓸모가 없는 지역, 쓸모가 없는 땅을 뭐예요? 가시나무라고, 가시떨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 이스라엘의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장애 요소로 복음의 기운의 씨를 꺾어버려서 정말 그 주위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글을 봤네요. 식물도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면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을이 되거나 아니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생물학자가 말하기를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경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자기 주위에 어떤 것도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죽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식물학자 얘기. 왜? 이 세상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모든 것이 뭐예요? 없기를 원해요. 식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자기 바운다리에 들어오면 다 뭐예요? 물어 죽이거나 쫓아버려요. 왜? 자기 주위에는 자기밖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식물도 똑같아요.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그걸 덮어버리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서 다 뭐예요? 익사시켜주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떨기라고, 나무가 뭐예요? 떨어지는 이유, 제가 말했죠. 모든 기운을 막아서 모든 숨을 왜? 못 쉬게 해서 다 죽여버리는 경우에 나무. 오늘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물어보면 가시나무. 그러고들랑 여러분이 좀 한마디 좀 가르쳐주세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야. 너 신앙의 열매 있어, 믿음의 열매 있어, 기도의 열매 있어, 전도의 열매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 없으면 뭐라고요? 가시떨기 같이라. 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뭐가 문제냐면 외부적인 문제가 가시나무에게는 늘 있어요. 내적인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가시나무는 외부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 늘 뭐예요? 주위에 있다. 가시나무는 살아남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처럼 강한 나무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살아보면 가시나무 나는 그 산에는 가시나무밖에 안 나요. 소나무나 참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가시나무가 너무나 강해서 다 죽여버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옥도인지 그것을 제가 구분해 드리기 위한 거예요. 목사가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면 8절로 넘어갈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그러다 칼로스라고 해요.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권사님이야 라고 보여줘야 한다. 저 사람이 목사야 라고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그 오늘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딱 봤을 때, 척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성도야 라는 뭐예요?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모양이라는 게 뭐 외형적 나이 들어서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구분이 돼요. 오늘도 여기서 헬라어에서 좋은 밭, 좋은 땅은 뭐냐면 칼로스가 떠요. 칼로스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할 때 칼로스가 떠요. 그럼 내면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떠요. 내적인 아름다움. 근데 성경에서 오늘 좋은 땅 그럴 때 외적인 걸 말하지 않고 내적인 걸 말하지 않고 외적인 걸 말했어요. 여러분이 첫 봤을 때 하나님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외적으로 뭐예요? 아름다운 땅이잖아요. 그게 좋은 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주일날 하나님 전을 떠나 있어.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이 좋은 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두 번 빠졌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솔교회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도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야 라고 딱 보고 뭐예요? 알아야 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하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토질이 어떠냐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딱 외면적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성도구나, 권사구나, 집사구나, 전사구나, 사모구나, 목사구나 딱 뭐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못 느껴지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보고 장사꾼이라고 하네요. 이거 고민입니다. 하나님, 나를 뭐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좋은 땅은 어떤 거냐? 4분의 3이 못 쓸 땅인 거예요. 4개의 밭이 남았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이제 옥토, 이게 4개인데 4개 중에 3개는 뭐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3개가 못 쓰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4분의 1 갖고 모든 걸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좋은 땅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영적 깊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땅인데, 이제 거기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좋은 땅에도 30배를 맺는 땅, 60배를 맺는 땅, 100배를 맺는 땅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기준이 있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천국이 뭐 나눠진다고, 이 땅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증인, 순교자, 그 다음에 증인, 전도자, 봉사자, 객시록에보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배는 뭐냐? 가장 적게 결실을 한 사람, 예수를 믿긴 믿었어. 그래서 열매가 뭐예요? 늘 부족한 사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또 물어보면 또 목사님 그 구원도 못 받아? 아니요,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뭐예요? 3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어딘데? 예, 그게 어디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 6개 받았어. 그때부터 열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10개 받았어. 그럼 나 어떻게? 더 열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며, 그런 악함으로 인한 의화는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멍청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지냐면 악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 사자는요, 본능적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이 사자를 열흘이고 20날이고 굶겨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오면 뭐야? 1초 안에 다 물어 죽이고 뜯어먹어요. 그런데 사자굴에다가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물어 죽였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사자의 야성, 그걸 걷어가면 사자가 사람을 보고도 잡아먹을 마음이 없는 거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아. 뜨거운 불 속에 던졌어요. 뜨거운 불이면 기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다 타 죽어요. 근데 기체를 다 걷어가면 아무리 뜨거운 물도 사람을 태울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멍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알 거다 알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정말 더 열심히 더 봉사할 걸 그때 못했네 좀 아쉽다. 그러나 그게 화나 원망이나 미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더 열심히 했을 걸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100배라고 하는 말은 뭘 설명하느냐? 한 알의 곡식에서 먹일 수 있는 최대한의 양, 그걸 100배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 있죠, 조. 저 시골 살아서 그런 거 잘하는데, 조 아시죠, 조. 요새 뭐, 제일 술 잘 먹는 사람은 조 껍데기 술이 제일 맛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는 차조, 매조 있잖아요. 그 조가 하나를 심으면 제일 많이 맺힐 때가 몇 개냐? 500개. 한 알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데 500개를 맺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배라는 게 뭐냐면 100이라서 100이 아니라 한 알의 나달이 최대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을 가리켜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30%는 흉년, 60%는 평년장, 100%는 뭐예요? 풍년작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 그걸 문자적으로 100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0은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100이라고 하는 말은 풍년장, 네가 뭐예요? 먹고도 남을 만큼 주신다 라는 말이에요.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씨앗이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100배의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4개의 밭, 그러니까 3개의 밭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의 밭에서 뭐예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실을 못 맺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한 번에 결실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서 여러분이 정말 100배의 열매를 나 혼자서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왜 하나를 갖고 네가 100배를 맺어? 최대한으로 네가 100배라는 게 뭐냐면 자기 하나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구나, 그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밭인지 목사가 이야기를 안 해줘도 압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밭쯤 되겠구나. 그럼 그런 밭이 뭐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뭐예요? 옥토가 되겠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대한의 영광을 받게 하도록 내가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비유가 주는 목적은 이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자는 없죠. 여기 귀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귀는 의도가 뭐냐면 순종하는 것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귀는 이해력과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귀가 있고 없고 얘기가 아니라 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백성이 있기를,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